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은 감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공동의회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 한 세대를 책임졌던 귀한 장로님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름다운 권사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전주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과 심지어는 간호대 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렇죠. 생명을 돌보고 사람을 고치고 연약한 이들을 살피러 왔어요. 의사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생명을 고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들이 모이면 뭐 하세요? 그렇죠. 찬양을 하고 어떤 곡을 하고 어떤 곡을 해야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배가 은혜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고 또 이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종종 교회 일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것들, 그저 내게 유익한 것들, 내게 힘이 있는 것들만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권세가 있고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때론 인생에 가시와 비바람과 험난한 어떤 여정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인생이 복되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합력하되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것들로 통하여 주의 일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증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시고 또는 어떤 떡들도 다 나눠주시는 만찬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의 보는 목전에서 눈앞에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옆구리에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손바닥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들의 모든 발을 다 씻겨주셨고, 또 성찬을 열어주셨을 때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떡을 띄어서 초를, 그 잼을 찍어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팔 사람, 의심하는 사람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를 말미암아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내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자리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쫓아내셨다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의 일들과 우리의 사명의 일들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와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다녀서 우리 교회 욕되게 할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게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우리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면 진짜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징글징글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녀도 하등 쓸데가 없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왜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못 보고 깊게 묵상하시면 발견되어져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죄인도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흠 많고 도무지 가능성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품고,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 하는 것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또한 깊게 묵상하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한자어로 착할 선자를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의 영광과 맏아들과 부르심과 영화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우리 구한말 조선시대에 칼을 쓰고 피를 내는 직업은 천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백정은 가장 천한 사람, 상종 못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구한말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양반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최고의 학문은 성리학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과학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학문을 전할 때 그 선비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어디 갔냐면 백정들의 마을에 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백정들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죠. 선교사님, 제 아들이 제법 똑똑한데 저같이 험한 일 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선교사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 아들을 선교사가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칼 쓰는 사람이 됐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최초의 의사, 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시대는 여전히 오늘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이해관계와 경험에 따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선과 옳은 것이 달라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선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철학대로, 내 정치적인 색깔대로 하면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뉴스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시끄러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과 달라요. 고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요 타락합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사울 왕을 대체할 기름 부을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등장하는데 하필이면 이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일찍 죽어서 아들만 7명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 집에 딱 갔는데 첫째 아들을 봤더니 너무나도 잘생기고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고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야, 이 사람이 사울보다 더 대단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자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뭐예요?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은요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가장 막내 아들,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부끄러워서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아들 다윗이었어요. 불러놓으니까요 너무 어렸어요. 얼마나 어렸는지 얼굴에 붉은 깃이 있었대요. 우리 가끔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그런 애들 없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를 가면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가면 여기다가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입학식 가면 이렇게 빨간 하얀색 손수건 하고 아이들 다 콧물을 질질 흘러요. 그러면 이제 그 손수건을 닦는데 한결같이 신기하죠. 다들 얼굴이 어때요? 빨개요, 빨개 터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얘는 어린데, 얘는 까미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물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 세대를 책임졌던 우리 장로님을 원로로 추대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하고 아름다운 권사님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평가하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요. 나 자신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참 괜찮아. 야,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이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우리 신우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한 세대를 책임졌던 우리 귀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을 믿음이 아름다운 권사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송합니다.